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아.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 앞에 나온 여러분, 한 주의 삶 가운데 날 저녁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의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조금 더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세례라는 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고백이니까 그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두 가지 경험을 여러분 하셨을까요?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성품이 아름답게 자꾸 계속 개발되고 발전되고 예수 닮아가는 성품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은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교회에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든데 어느 날 부흥회 가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 성령 받은 겁니까? 어느 쪽이 우리가 말할 때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 맥락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7절 끝자락에 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여러분,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증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보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어떻게 계시느냐고요. 부흥회 같은 그런 어떤 이 극적인 어떤 단회적인 이 뜨거운 체험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러면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사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령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대부분 둘 다의 경험이 있습니다. 둘 다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쪽만 있어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기에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거하심이요라고 말하는 이 거함은 몇 시간, 며칠, 몇 달 이렇게 우리에게 계신다,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건 같이 산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의 뜻이 한 집안에 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집에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족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식구라고 부르기도 하죠. 식구가 사실은 순수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어입니다. 먹을 식자, 입구자입니다. 같이 먹는 입. 그 집에 입이 몇 개요? 이런 말은 식구가 몇 명이요? 이런 말이죠. 입 하나 던다라는 말은 식구 하나 또는 둘이 이렇게 나갔다 이런 뜻을 갖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거한다라는 말은 같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같이 밥상 펴놓고 먹는다라는 뜻이죠. 오늘 저녁 드시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저녁의 식구는 몇 분이셨습니까? 저는 아내와 단둘이 저녁을 후다다닥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식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이 같이 먹는 거, 그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성령님은 나의 식구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먹어요. 함께 살아요. 함께 누려요. 이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두 가지적인 의미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을 이 두 가지 의미로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극적인 경험, 부흥회 같은, 아니면 어떤 분은 병들었는데 막 갑자기 나은 역사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막 이런 극적인 꼭 부흥회가 아니더라도 극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즉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인물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1편, 2편, 전편, 후편, 앞편, 뒤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른 말로 누가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가 누굽니까? 제가 이거 대학교 시험 칠 때 면접 볼 때 교수님이 물은 질문인데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노?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냐라고 물을 때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는데요? 그랬죠. 이거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름이 누가라서. 사도행전을 누가 선생님이 지었는데요. 누가. 이 누가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든 신구약 성경은 다 유대인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하여서 짓게 하셨는데 오직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은 이방인인 의사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배우고 익힌 사람이에요. 덩달아 자기도 성령을 받았죠. 그러니 그가 사용하는 성령에 관한 그 성령 충만에 대한 단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두 가지로 씁니다. 첫 번째의 단어가 극적인 경험, 역동적인 경험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이건 오순절 성령 강림,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 이런 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설명할 때 이 극적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의 뜨거운 경험과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요, 뜨거운 경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야 모태신앙이니까. 모든 게 태만한 게 모태신앙이라면서요. 저야 극적인 경험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저 나름대로 소중한 경험은 있습니다. 이 극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가슴 뜨거움이 뭔지 알아요. 확인해 보니까 1973년도에 우리나라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73년도에. 그때 여러분 서울 여의도에 가셨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그때 1살이라서 못 갔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서울 여의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수요일부터 했는가 계속 하다가 주일 때는요 110만 명이 여의도에서 모였대요. 그들이 막 간절히 기도할 때, 강절히 기도할 때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 일어서시오 그랬다. 한 3만 명 일어났답니다. 한 3만 명. 이만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3만 명. 극적인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면 내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해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의 영이고 그리고 말씀의 영이란 말이잖아요. 진리는 말씀이니까 예수가 진리시니까 예수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제 말씀을 받는다라는 뜻과 통하는 겁니다. 성령을 만나면 이제 말씀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을요 받아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지. 영접 안 하는 거지. 말씀을 받는다라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은 이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내가 받는다라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사 거듭난 백성이 되기 시작할 때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말씀 받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라는 성경 기록 저자가 얘기해 주고 싶은 성령 충만의 한 모습입니다. 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라고 사용하는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이 두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그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이 성령 충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성령 충만의 뜻은 점진적인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품의 변화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예수 닮아가는 일.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이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더 그렇지요. 더 그렇죠. 다 우리 장로님들이고 우리 권사님들이고 우리 집사님들이니까 다 간절히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붙들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내가 읽었을 때 성령이 내 속에서 자꾸 뭐라고 도전하시냐면 그 말씀대로 살으라라고 도전하시잖아요. 그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못 살 때 내가 부끄러움과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확 밀려들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힘쓰도록 만들어주는 것, 저는 이 모든 것이 내주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을 내가 대할 때 자꾸 깨어진 마음,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 계속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우리 한 곳 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약성경 308쪽 9쪽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함께 22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23절 봅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알려진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은 열매 맺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냐? 아니요. 바울은 또 더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여기 나온 게 전부 다 예수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오늘 내주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서 여러분을 예수 닮게 해주는 은혜를 계속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 속에요, 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선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부딪힘으로 나의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 책을 잊지 못합니다. 한 책의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오래전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수 믿고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다 집 뽑고 논 뽑고 기둥뿌리 뽑고, 그래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봤어도 지 성질 뽑아가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봤다. 그거 내보고 하는 말이더라고. 내보고 하는 말이. 다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주를 위해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겨울 김장하듯이 20포기, 30포기, 많은 내 인생의 것들을 다 포기해도 딱 포기 안 되는 게 하나, 내 성질머리예요. 성질머리. 그거 포기 안 돼요. 근데 성령 받으면 그것도 포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예수 닮아가거든. 그러니 그거 예수님하고 이게 예수님의 성질하고 내 성질하고 안 맞으면 내가 죽어야지. 내 성질 죽여야지. 그래서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요, 포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해요. 사람이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랬는데
사람이 그거 없는 사람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예수 닮아가더라. 할렐루야. 예수 닮아가는 일들을 경험케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서요. 다시 14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17절을 읽었지만 그 앞절인 16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신약성경 172쪽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라는 말씀을 2주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고, 보혜사가 뭐냐?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보호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 이런 한자의 뜻입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옆에서 부르는 사람, 옆에서 부르는 분. 그래서 변호사란 말입니다. 죄인 옆에서 죄인 대신 말해주고, 그래서 상담가란 말입니다. 그 마음 아픈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변호사로, 우리에게 상담가로, 우리의 위로자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오심이 16절 끝자락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내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딱 오시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지금 나에게 극적인 경험을 주시기도 하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차근차근 나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배우고 경험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 어찌 간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 내가 어떻게 내 주 예수를 닮아가겠으며, 예수 안 닮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종이란 무릇 주인의 명을 따르는 자인데, 예수 닮을 마음 하나도 없는데 예수의 명을 따를 자가 도대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극적인 경험은 나에게 신앙의 도전을 줘요. 점진적인 경험은 나에게 신앙의 성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그러면 극적인 경험은 이제 필요 없고 신앙의 도전은 필요 없고 신앙의 성숙만 하면 된다.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 여전히 도전이 필요해요. 극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극적인 경험을 통하여 마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전하시고 은혜 주시는데 내가 바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주님 붙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극적인 충만이고 점진적인 충만이고 신앙의 도전을 주는 충만이고 신앙의 성숙을 주는 충만이고, 우리에게 이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충만 중에 내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요엘서 말씀 봤잖아요. 요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극적인 경험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극적인 경험. 이 극적인 경험에 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점진적인 경험의 도전은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또 한 번만 더 성경을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 우리 주일마다 임내성전에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이죠. 에스겔 36장, 구약 1208쪽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주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대요.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오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26절에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일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합니까? 부드럽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내 마음은 딱딱합니까? 부드럽습니까? 예전에 그 영화 배우 안성기 씨였던 것 같아요. 커피 선전, 맥심 커피 선전. 커피 한 잔을 탁 마시면서 뭐 부드러운 남자, 이런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커피 향과 같은 부드러운 남자. 여러분, 남자의 마음은 부드러울까요? 딱딱할까요? 오늘 여러분 딱딱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네 마음은 부드럽습니까? 딱딱합니까? 그때그때 다르죠.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 부드러울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에스겔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육신의 굳은 마음이 탁 제거되고 딱딱한 마음 제거되고. 여러분, 마음이 딱딱할 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 못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 1도 못해요. 전혀 못해요. 그리고는 괜히 억한 심정이 막 생겨나면서 화를 내면서 뿌리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네 독설과 같은 내뱉는 말들 속에도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화가 나서 말했을 뿐인데 그게 듣는 사람은 평생 잊혀지지는 않는 말로 탁 다가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빌어먹을 놈. 빌어먹는다는 말이 거지로 산단 말입니다. 거지로 산다. 그런 더 이상 험한 말 입에 담은들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딱딱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말이 쑥쑥 나가요. 쑥쑥 나가요. 그런 저주스러운 말들이 나갑니다. 반대로 이제 여기에 26절을 보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의 다른 말씀에 보면 살 같은 마음이 다시 일어난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 공감해 주고 불쌍히 여겨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말입니다. 오늘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주님 도와주세요. 순간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이해해 주려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반성교회에 또다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딱딱하게 말해주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마음의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이 다 떨어져 나가고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살 같은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참 사랑합니다. 참 내가 뭘 도와줄까요? 내가 기도합니다. 정말로 힘드셨겠네요. 정말로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눕시다. 우리가 뭔 큰 힘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 아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괜히 이웃사촌이라 그럽니까? 이웃끼리 마음이 통하니까 이웃사촌이란 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히 말 한마디에 청량빛 갖는다고 말합니까? 무슨 말을 했길래, 얼마나 멋진 말을 했길래? 아니요, 마음에 와닿는 말을 했기에 천냥빛도 갚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령이 임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찬양하고 뜨겁게 나가면 막 순식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떼굴떼굴 뒹굴기도 하고 이 놀라운 영적 은혜를 경험하다가 전화 받을 때도
눈앞에 두고 이야기할 때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 마음에 품고 있을 때도 주님이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예수 닮은 마음 주셔서, 예수님이 암탉이 그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듯이 이렇게 끌어모으신 그 마음, 그 날개로 다 품으시는 그 마음 내게 주사, 더 넓은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많이 넓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넓을 필요는 없고, 얼만큼만 넓으면 되느냐면요, 이 사람보다는 조금만 넓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 사람보다 좁으면 그건 안 돼요. 품질 못합니다. 그 사람보다는 넓히면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팔 벌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해주시사,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으니 예수의 영, 말씀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로 더 꾸준히 예수 닮아가게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게 만들 때,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만들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크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